해가 바뀌었습니다. 새해, 신년, 기분 좋지 않습니까? 이 바뀐다는 거, 변화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거죠. 왜 그런가 하면 24시간이 하루인데 예를 들어서 30시간이 하루라 그러면 지쳐버릴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또 한 주가 7일인데 그 한 주가 또 예를 들어서 10일이라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.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텀을 또 어떤 그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신년입니다. 23년도에도 우리가 사회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. 오늘은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그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1월 1일이고 첫 주일이니까.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. 에덴 동산을 잘 모르는 것 같고,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독교로도 볼 수가 있고 교회로도 볼 수가 있어요. 괜찮아요. 또 세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잘 보면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 초조한 게 자연을 보잖아요. 자연을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공기를 보고 다시 말하면 환경을 보니까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. 지구의 위기, 그 지구에 어떤 그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,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위기감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잖아요.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떤 그 수온에 따라서 움직여요. 뭐 동해로 가는 때가 있고 서해로 가는 때가 있고 또 찬물, 또 더운 물, 따뜻한 물 이렇게 해서 이 고기가 이 그 바다를 세계를 돌잖아요. 그 온도에 따라서 도는 거예요.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?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되 그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. 우리가 덩그러하게 우리가 던져진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정말 우리가 그 에덴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. 여러분 그 에덴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너무 힘들잖아요. 너무 지쳐 있잖아요. 또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.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이 23년 한 해를 홀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에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에덴에 뭐가 있습니까? 이게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.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이 본문이 지금 그거잖아요. 이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자유예요.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다 주신 거예요. 그렇죠. 우리가 뭐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 제한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. 세상 사는데 우리의 생각도 제한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길도 제한을 해야 돼요. 일도 제한을 해야 돼요. 왜 그런가 하면 그 제한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왜 그런가 하면 제한을 넘어가면은 그 선악과라고 하는 건 생명선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
하나를 금지하신 거예요. 할렐루야. 여러분, 하나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설교에서 제한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우리에게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.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 크레임을 걸어야 되는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.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여러분 그동안 뭐 마음대로 사셨죠? 내 뜻대로 가신 거죠.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. 돈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사는 것도 제한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제한 앞에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고, 또 하나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, 제가 모두에서 이 에덴 동산은 세상으로도 봐도 되고 교회로 볼 수도 있고 가정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 그 기독교로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?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렸고 선악과가 있다는 거죠. 중앙에. 그다음에 잘 보면은 뱀이 있어요. 사탄이잖아요. 마귀잖아요. 이 뱀은 간교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, 뱀이 뭐 합니까? 사람을 미혹하잖아요.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믿음을 미혹하는 거예요.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불행한 거예요, 인간이. 왜 그렇습니까? 자연 에덴 동산에 태어나서 에덴 동산을 살면서 거기에 선악과에 걸린 사람 내지는 뱀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뱀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. 여러분, 뱀에 걸려도 부자 될 수 있어요? 여러분, 이 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뱀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뭐 여러 부분을 그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 악인이 뭡니까? 사실은 이 뱀에 잡혀 있는 이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. 이 미혹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. 나는 하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올해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. 여러분 미신에 걸리면 그건 뭐 불행한 거예요. 뭐 성공해도 불행한 거예요.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? 우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.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에게 이런 윤리가 있어야 돼요. 여러분이 뭐 믿던 안 믿던 인정하지 않던 하던 관계는 없는데 일단은 이 세상을 잘 보면 교회 안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. 기독교 안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 사람들과 함께 뱀이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여기서 승리하는, 올해 우리가 뱀의 유혹을 받지 않는, 또 뱀의 유혹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그런 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